7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은 보이는 땅 위의 제사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제사를 이렇게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땅 위의 제사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또 믿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잘 섬길까요? 우상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이미지, 상이 있기 때문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도 왜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왜 그렇게 갈팡질팡했을까? 왜 흔들렸을까?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면 되었어요. 얼마나 실감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제 구약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피를 7번 뿌리고 대제사장이 이제 그 속죄일 날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그렇게 드릴 때 그럼 성소 밖에서 백성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대제사장은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성소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뭐를 하고 기다렸을까요? 대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뭐 했을까요? 성소 밖의 백성들은요, 오로지 한 가지만을 했을 거예요. 그건 뭐냐? 지금 제사를 드리러 지성소에 들어간 그 대제사장이 나오기만을, 얼굴을 보이기만을 학수고대했을 거예요. 왜 그렇죠? 만약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제사를 다 마치고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처럼 큰일이 없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이 제사를 다 마치고 나오면 어떤 결과를,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릴 때 내 죄가 정말 사해졌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방법입니까? 그렇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제사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는 제한적이고 유한했다라는 거예요. 임시적이었고 이것은 영원한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속죄가 이루어지지만
내적인 양심상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죠.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양심의 문제까지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한하고 제한적인 제사 방법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제사, 보이지 않는 하늘의 제사, 여러분 오늘 보면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것들과 이 땅에 있는 모형으로서의 이것들, 이게 다른 거잖아요. 모형은 뭐예요? 구약 백성들이 제사로 드렸던 그거,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드렸던 그것, 모형으로서의 성막.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참 성막인데 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제 본문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뭔가요? 이 장막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22절에서. 왜 못 봤는가? 그것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장막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드리는 속죄 제사는 뭐예요?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해마다 대제사장이 다른 것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됐다. 오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제물을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신 예수님, 오늘 2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을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구약의 모형으로서의 성막에서 죄 사함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될 겁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이 단번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완전한 제물로 드려져서 죄를 없이 하려고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여러분이 왜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했을까요? 지금이 세상 끝인데, 그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를 말하는 거죠.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세상 끝이란 예수님이 초림한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부터 종말이니까. 예수님은 그때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어디에서? 그게 십자가 사건인 거죠. 이제 이렇게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세상 끝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 히브리서 9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두 번째는 언제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은요. 피의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왜 필요합니까? 피는 생명을 가르치고요.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에서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돼요. 민수기 31장 23절 이하에 보면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이것은 구약에서 정결 의식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과 물건은 이 의식을 거쳐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한 생명은요, 반드시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레위기 17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죄를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된다. 이 말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 성소로 가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9장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단번에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건데 너희들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겠느냐, 그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너희들은 누구에게 인생의 스케줄을 맞추고 살아야 되겠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희생 제사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요, 값을 지불하는 희생의 삶이 필요해요. 때문에 예수 믿는 삶은 나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을 나누며 사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피 흘려 단번에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분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건데 너의 인생의 초점을 그 다시 오실 메시아에게 맞추고 너희들도 그분처럼 값을 지불하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출발하면서 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값을 지불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 끝에 나타나셨고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도 주님을 이 땅에서의 삶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주님처럼 값을 지불하는 삶,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